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사람 옆사람 인사할까요?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우리 3월의 인사로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예배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즐거워하는 마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무덤덤한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피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할까를 고민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와 모든 감정을 다 이해해 주실까? 여러분의 모든 그 필요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까? 라는 생각을 함께 해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자체가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모든 수고와 모든 문제가 아닌 것들로 여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문제들을 가장 중요한 문제 앞에 내려놓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을 만나십시다. 오늘 영광의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맞이하며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맞이하는 이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를 들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찬양 위대하신 왕.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합시다. 흔들어 머리 들어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주님은 강하고 전쟁에 능하신 위대하신 왕이심을 믿습니다.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찬양 우리 위대하신 왕.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그러면 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
것입니다. 감사세 하나님께 항상 승리케 하시니 감사세 승리 주신 하나님께 예 감사세 하나님께 항상 승리케 하시니 감사세 하나님께 우린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린 이겼네 그 이름의 권세로 예수 그 이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에 비하셨네 난 승리하도록 오오 오오 감사하세 하나님께 항상 승리케 하시니 감사하세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 하나님께 항상 승리케 하시니 감사하세 하나님께 우리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겼네 그 이름의 권세로 예수 그 이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에 비하셨네 나 승리하도록 주님께 우리 함성의 박수를 우리 같이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승리했네 우리 승리했네 모든 것이 다 주께 있네 우리 승리했네 모든 것이 다 주께 승리는 우리도 우리 승리했네 모든 것이 다 주께 있네 우리 승리했네 모든 것이 다 주께 승리는 우리도 우리 승리했네 모든 것이 다 주께 있네 우리 승리했네 모든 것이 다 주께 승리는 우리고 승리는 우리고 우리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겼네 그 이름의 권세로 예수 그 이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 예비하셨네 예비하셨네 우리 그 예비하셨네 나 승리하도록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 이겼네 우리 승리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우리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고난 당하신 것을 조금 더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아멘. 나의 삶의 문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우리 주님의 보혈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능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능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우리는 다시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는 주의 보혈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셔도 됩니다. 옆 사람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는 예수께 속한 자입니다. 예수께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이 귀한 예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잊을 수 없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나는 보았네. 이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주의해. 주의해.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달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하늘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이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가자.
원합니다. 여호와께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겸손하여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에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씨를 뿌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광을 받으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동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나는 실패했지만 나는 떠나갔지만 하나님 다시 주님이 나를 찾을 때에 내가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선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며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아멘. 우리의 힘이시고 요새시고 피난처 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죄에 빠진 저희를 구원하시고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에 빠져 사는 저희에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 다짐하면서 매 순간 넘어지는 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겠다 말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 한 것 회개합니다. 사랑한다 말하면서 행동하지 않은 것 회개합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어떤 이에게는 게으름을 이길 힘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어떤 이에게는 살아갈 힘을 주세요.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하며 세상의 어떠한 공격에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요새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품으로 달려 나올 힘을 주세요. 그래서 내 힘이 아닌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진짜 아버지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식물들이 먼저 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움츠려 있던 어깨를 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에게 사명을 주시고 주신 사명 붙잡아 성령님의 감동대로 살며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한성교회를 세워주시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 각 기관이 나라를 품고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채워주시길 바라봅니다. 이곳에서의 기도가 그곳에서 응답되길, 이곳에서 심은 씨앗이 그곳에서 꽃으로 피길, 지금의 작은 몸부림이 아버지의 기쁨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도 한 영혼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전도자들 있습니다. 가족, 이웃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저희를 사용해 주세요. 근심, 고통,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것은 피난처 되신 아버지의 품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준 잡아 흔들리지 않는 한성의 식구들이 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시고 요새시며 환난 날의 피난처이신 지금도 사랑한다 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네. 네. 인사하셨지만 또 봐도 또 좋으시죠? 네, 우리는 참 좋은 가족을 만난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볼 건데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리아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신앙의 기본은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들었던, 지금 읽었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한 10년 이상 해보신 분들은 벌써 한 두세 번은 아마 말씀을 통해서 들었을 것이고, 또한 이 말씀은 정말 그 말씀을 뒷받침하는, 그렇죠?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이 말씀이 뒷받침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론은 다 드러난 겁니다. 결론이 뭐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끝입니다. 아멘. 그렇죠? 결론이 시작부터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이 난 다 알아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론만 듣고 나 이 말씀 다 통달했어 라고만 생각하셔도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잘 넘겨주셨는데 그렇죠? 예. 여러분 수학 문제에는 풀이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답만 맞춘다고 점수를 주지 않죠. 그렇죠? 풀이 과정까지 적어야 점수를 준다는 것입니다. 답만 띡 맞춘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문제를 완전하게 이해했는지. 여러분 푸지 마세요. 저도 못 풀은 그냥 인터넷에서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푸시려고 하셨어요? 지금 이걸요? 이거는 약간 함수 같은데 그렇죠? 예, 저는 못 풀 것 같습니다. 이과생 있으십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문제를 이 문제를 풀이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완전하게 이해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답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풀이 과정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이와 비슷한 문제도 풀어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풀려고요, 지금요? 지금 적으신 거 아니시죠? 말씀도 저는 그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답만 달달 외운다고 신앙이 성장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온 몸으로 그 과정들을 풀이해 나가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라는 결론만 들고 가시면 여러분은 지식만 아는 거죠. 그렇죠? 오늘 왜 그런 건지 이에 대한 전후의 과정들과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봤을 때 예수님의 진정한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문제를 잘 풀려면 맨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를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저와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무엇이죠? 마르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마르다가 맞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마르다가 누군데요, 그렇죠? 마르다 잘 아시죠? 누가 마르다예요? 동생이 마리아, 그렇죠? 그 마르다, 오빠가 나사로, 그렇죠? 다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 마르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그 마을이 어디인지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린 또 알고 있습니다. 어디죠? 베단이죠. 다 천재들만 모였어요, 그렇죠? 네, 여기 베단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어떤 병자 나사라는 병자가 있었는데 그 병자가 마리아와 마르다의 자매를 갖고 있고 그가 살고 있었던 곳이 베단이었다라고 요한복음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명은 다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뭐죠? 베들레헴 떡집이죠. 그렇죠?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베다니는 무슨 뜻일까요? 제가 친절하게 답을 적어줬습니다. 답만 알아도 됩니다. 그렇죠? 베다니는 슬픔의 집이라는 뜻이다.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슬픔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베다니에 사는 한 사람이 성경에는 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오늘 그 두 가지를 잘 볼 건데요. 일단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우리가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베다니에 누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나병 환자 시몬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누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나사로. 근데 나사로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 봤을 때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병자라라고 소개하고 있죠. 아까 전에 볼까요? 어떤 병자가 있었다. 나사로가 병자예요. 근데 그는 어디 살았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이 살았는데 그도 어디 살았다? 베다니. 여러분 베다니의 시몬도 병자였는데 그 병의 이름이 나병이었습니다. 이 나병은 과거 문둥병으로 알려져 있는 아주 무서운 병인 거 여러분이 아시죠? 뼈와 살을 녹일 뿐 아니라 문제는 그 병에 걸리면 고통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나병은요 굉장히 전염성이 높기 때문에 마을에서 격리되어서
따로 살아야 됐어요. 그러면 이 병에 걸리면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 여러 율법에서 말씀에서 다 봤던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베다니에 사는 주민들은 나병 혹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그들만의 병자들의 정착촌이겠죠. 좀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죠? 그 가족들이 모여 사는, 병자들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병자들의 가족까지 함께 살아가는 마을일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다니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슬픔의 집이라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슬픔이 많은 사람들, 병자들이 있는 집이 부자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가난하겠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의 집. 그리고 그곳에 무화과가 많이 났기 때문에 무화과의 집. 그들은 늘 무화과를 먹고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하고 슬픔이 가득한 마을, 그곳이 바로 베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베단이를 찾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가 이 지도를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왔는데요. 뭐 어디신지 모르시겠죠? 그렇죠? 예, 저도 잘 여기서 보면 모르네요. 여기가 어쨌든 이 끝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스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써 있는 이것이 지금의 베단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습니까? 라자로의 무덤이 써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예요? 베단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4km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4km. 제가 4km를 검색해 보니까 간흥역에서 망월사까지가 3.6km예요. 4km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간흥역에서 망월사까지 몇 분이면 갑니까? 안 가보셨죠? 요즘 사람들은 잘 안 걸어서 잘 모르시는데 옛날에는 다 걸어 다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시간도 사실 걸리지 않은 거예요. 직진 코스로 가면요. 그렇죠? 1시간도 안 되는 거리. 옛날에 늘 걸었던 그 거리.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고 늘상 어디서 주무셨어요? 베다니까지 걸어 내려와서, 걸어 올라가서 예수님께 그곳에 머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루살렘이라는 큰 도시도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섬길 만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예루살렘 주위에는 많은 좋은 여러 도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수님은 늘 베다니에서 주무셨다라는 성경의 구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 또한 마음에 가난한 자들 외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늘 베다니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 또한 건강한 자들 또한 행복한 자들에게는 오지 말라고 해도 늘 친구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가난한 자, 병든 자는 친구가 많을까요? 친구가 없죠. 여러분,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늘 이웃에게도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냥 또 뭐고 구워달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괜히 미움을 받고 괜히 의심을 받고 괜히 눈치 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가난한 자의 일상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도 그렇습니다. 긴 병에 뭐가 없어요? 효자가 없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속담이 근데 널리 전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병든 자, 가난한 자에게는 아무도 옆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도 옆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까? 누가? 예수님이죠. 아무도 그들을 친구로 사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시면 저들을 누가 찾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시면 누가 저들과 함께 울으며, 예수님이 아니시면 누가 저들과 함께 웃으며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이 늘 어디에 있었습니까? 베다니라는 곳에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입니까? 베단입니까? 베단이죠. 여러분의 관심이 베단이로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베다니에 들어가시자 마르다가 이제 집에 영접을 합니다. 근데요,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데
그렇죠? 대접하고자 하는데 일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너무나 바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딱 보시죠. 이 그림만 보면은 아니 예수님 저 한 분 대접하는데 뭐가 저렇게 바쁘냐?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아니 마르다가 일벌이가 없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 성경을 깊게 보지 않은 거죠. 예수님은 늘 패거리를 사용했습니다. 12명의 패거리. 그렇죠? 예수님까지 몇 명 온 거예요? 13명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집에, 그렇죠? 이들을 지금 다 대접하려면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여러분 지금도 식당에 가면 10명이 갑자기 확 나가면 식당을 준비하는데 30분 이상이 걸립니다. 저렇게 가난한 집에 갑자기 13명이 들이닥치게 되면 바쁠까요? 바쁘지 않을까요? 바쁘겠죠. 여러분 가뜩이나 배단이 가난한 그 집에서 무엇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오빠는 병자라니까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늘 예루살렘까지 가서, 늘 베들레헴까지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그 나달, 그 떨어진 나달들을 주스면서 생계를 겨우겨우 연명하며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와 과부들을 위한 그 곡식 조금 남겨둔 거, 그거 찾으려고 매일을 1시간, 2시간씩 걸어 다니면서 그거를 조금씩 가져와서 하루하루를 연명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13명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혹여나 수치스러운 일, 또 불미스러운 일, 험한 일을 감당하면서까지도 아마 그렇게 생계를 이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손님이 왔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옆집에까지 가서라도, 그렇죠? 오늘 말씀인데 그 11장의 말씀에 보면은 뭐 옆집에서 빌려서까지 막 손님을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 옆집에서까지 빌려서라도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지금 그 옆집을 곳곳마다 찾아다니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도 있는데 마리아라는 동생도 있는데 지금 언니 혼자 계속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빵 좀 주세요, 빵 좀 주세요, 손님이 왔어요, 손님 좀 대접해야 돼요, 빵 좀 비워주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동생 마리아는 뭐 하는 거예요? 한가롭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거죠.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가 마리아가 했던 그 모습이 굉장히 착하고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마르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이 마리아가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진짜 꿀밤 한 매를 지금 놔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눈치가 없어도 엄청 없었던 거죠. 그렇죠? 한가롭게 저렇게 말씀드릴 때가 아닌데 지금 저 13명이 다 어부 출신에서 막 밥도 엄청 많이 먹을 텐데 지금 어떻게라도 지금 밥을 가져와야 되는데 쟤는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렇죠. 여러분 그 당시의 집이 지금 우리 지금의 집보다 크기가 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본당의 반만 했을 거예요 아마 이 집이, 그 당시의 집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을 아무리 경청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마르다가 하는 그 막 여러 가지 막 준비하는 그 소리가 야 마리아 준비해 도와줘 라는 이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요? 들렸을까요?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사실 오빠 병수발을 하는 사람이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눈치가 있어야죠. 그러면은 여기도 닦아줘야 되고 몸을 돌려줘야 되고 몸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치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리아는 뭐 하는 거예요? 언니의 그 요청을 애써 무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불평을 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준비하는데 내 동생이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게 안 보이십니까? 제발 지금 그렇게 지금 잡담할 때가 아니라 밥 하나 더 얻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좀 시켜서 같이 좀 밥 좀 구하게 좀 해주세요. 아니 배 굶고 싶어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절부터 42절까지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40절 42절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렇죠? 너는 너무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많은 일이 아니라 심지어 그냥 한 가지만 해도 돼. 한 가지. 이게 제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한 가지, 원싱이라는 거예요. 이 원싱을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는 뜻으로 변학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그냥 원싱이에요. 한 가지. 한 가지 일. 한 가지 일만 해도 족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빼앗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많은 일들로 분주하지 말고 차라리 일을 줄이더라도, 아니 아예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 말씀 듣는 그 한 가지만 제대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일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 뭘까요? 말씀을 잘 듣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는 그 신앙이 무슨 뜻이에요? 신앙은 바라고 우러른다라는 뜻이에요. 그 바라고 우러른다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 신앙생활은 곧 믿음이라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은 어떻게 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죠. 그렇죠? 그럼 그 말은 돌려 말하면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의 말은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의 말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진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서당께 3년이면 뭘 입어요? 풍어를 입는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동물도 서당께 3년 있으면 풍월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월을 풍월 하는 건가?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거죠. 3년만 있으면 풍어를 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개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은 개보다 훨씬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오후 시간에 기간별로 모여서 말씀을 나눕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또한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갈지를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 우리가 그것이 주일 기간 모임이죠. 여러분 이 기간 모임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 기간 모임을 정말 잘하고 싶다. 그럼 뭘 잘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기간 모임을 잘하고 싶다. 이건 애당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간 모임을 잘하고 싶다. 그러면 말씀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도 베레아 사람들이 했던 이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이 베레아는요, 사도 바울이 유럽의 그 선교 여행에 갔을 때 그나마 가장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라고 베레아에서 얻었던 그런 선교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의 사람, 물론 사도 바울이 잘 증거하기도 하였지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간절히 받았기 때문에 그들 마음에 믿음이 더욱더 생겨난 거예요. 믿음이 더욱더 생겨나니까 그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베레아에서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관 모임을 잘하고 싶다. 난 기관 모임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다. 그러면 무엇 하시라고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광고가 나갔지만 여러분 이제 봄 신방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신방을 하면 이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그래도 꼭 이런 말씀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신방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기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죠. 근데 목사님을 대접한다고 갑자기 예배를 드리다 갑자기 식당에 가고 주방에 갔다가 떨그럭 하고 다시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이제 축도하실 쯤 될 때 다시 일어나서 주방에 가서 덜그럭 하고 다시 오셔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들께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 그 마음을 제가 너무나 잘 알지만 여러분 그러나 많은 일로 분주하기보다는 한 가지 일, 말씀 듣는 일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주의 종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주의 종을 대하는 그 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께 불평을 하면 그 불평을 예수님께서 이해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마음이 착하신 분이니까 예수님 저 힘들어요. 그래 힘들어? 내가 그렇게 해줄까? 라고 그렇게 해줄 줄 알았던 거죠. 나 불만 있는데 왜 이해 안 해주는 거예요? 배짱이 같은 마리아를 왜 안 혼내주는 거예요? 다들 내가 차려주는 밥 안 먹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때를 쓰고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 말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불편하니 내가 좀 위로해 줄게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고쳐야 될 것들은 고쳐야 된다라는 거죠. 왜 주님은 마르다의 집에 가셨을까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은 마르다의 집에 가셨을까요? 마르다가 초청했기 때문에? 마르다의 집이 맛집이라는 그런 소문이 있기 때문에? 밥집이에요 거기가? 네? 아닐 거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집이 가난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집은 더 이상 나올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집에 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뭐만 하면 됩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니 지금 쌀 할 돈이 없어. 그 뭐만 하면 돼? 말씀을 들으면 되죠. 왜? 없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분주해. 없는 걸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하니까, 없는 걸 가지고 무엇인가를 대접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굉장히 분주하고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없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을 하면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견에 옳은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없어도 이 정도는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마음이 지금 이 마르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해됩니다. 그 당시 손님 접대가 고대 근동에서 아주 중요한 문화였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율법에도 나와 있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손님 접대를 꼬집는 거예요. 체면 치레와 같은 손님 접대 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손님 접대, 손님을 대접하는 거, 진짜 손님 대접하는 거, 그거 뭡니까? 손님과 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친구가 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친구의 의식 뭐예요? 말을 서로
섞는 것, 그의 말을 듣는 것이 그를 진정 친구로 삼는 거고 손님을 대접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친구는요, 무엇보다도 그의 말을 듣는 거예요. 친구는 불평을 쏟아내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제 간증을 많이 해서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를 목사로 세우셨을까? 그렇죠? 왜 저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셨을까요? 제가 잘생겨서요? 제가 돈이 많아서요? 제가 뭔가를 잘합니까? 제가 사실 여러분 얘기할 때 여러분 눈도 못 맞추고 막 맨날 이렇게 말하는 거 모르세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할 줄 아는 게 교회 나오는 것밖에 없었어요. 제 부끄러운 과거를 또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제가 20년 전에 제가 찬양을 너무 못했어요. 그래서 혜진 집사님에게 혜진 집사님 저 노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혜진 집사님이랑 피아노 옆에 앉아서 피아노 치면서 왜 이렇게 노래 못 부르는 거야? 라고 혜진 집사님이 늘 날마다 얘기합니다. 한 목사님 노래 많이 늘었어요. 노래를 너무 못했어요. 저는요. 그리고요, 저는 말을 너무 못했어요. 그래서 명진 갑자기 이 가족이 나오는데 명진 집사님이 전화 통화를 하잖아요. 서로 한숨만 쉬다가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거야? 집사님, 아니, 그때는 명진이요. 왜 이렇게 해요? 뭐? 이거 하라고요? 뭐? 이런 통화를 정말 수도 많이 하고 쉬 없이 많이 했습니다. 명진 집사님이랑 한숨으로 통화했어요. 근데 뭐 알아들어 막 그런 거죠. 그리고 저는 운동을 너무 못해서 충만 집사님에게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왜 교회를 나왔냐면 그 야구 의정부 그 적십타라는 야구부가 있거든요. 야구를 못한다고 맨날 그렇죠? 야구 못한다고 저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에이씨, 교회 나가야겠다. 야, 네 교회 어디야? 교회 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제일 잘하는 게 놀림 받는 거 잘했습니다. 놀림 받는 거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이 왜 저를 불렀을까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뭐만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말씀을 듣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저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런 우여곡절을 겪어서 저는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 이제 제가 저의 삶을 좀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다른 일로 다른 분주한 삶을 제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사람도 만나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서도 작업해야 되고 또한 여러 예배를 제가 준비해야 되고 또한 여러 가지 말씀도 또한 모든 기관들의 보고도 제가 다 받아야 됩니다. 제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저를 이 자리에 세웠는데 제가 다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나. 내가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삶에 내가 살아가지는 않았나라는 것을 제가 한번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청직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청직이시죠? 자녀의 청직이시죠? 또한 직장의 청직이시죠? 학업의 청직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마르다처럼 가정에서 많은 일로 분주합니다. 자녀 때문에 마음이 빼앗기죠. 직장에서 야근하고 공부한다고 바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뭘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곳에 세우신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렇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그 자리를 우리가 분주함으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말씀의 신앙의 기본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듣는 것. 신앙의 기본은 뭐라고요?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반대로 하면 기본이 되면 다른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늘 뭐 했다고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는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제 말씀으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결과만 보면, 답만 보면 마르다는 정죄받은 것 같고 마리아는요, 말씀을 듣고 칭찬을 받은 걸로만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후의 이야기들이 더 우리가 생각해보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마르다의 변화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는요, 손님 젖대의 무거운 짐을 벗었다라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이 마르다의 삶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유하게 된 거예요. 나 손님 접대해야 되는데, 나 손님 접대해서 복 받아야 되는데 라는 그런 체면치레에서 벗어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에서 유하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님께서는요, 성 밖으로, 어디로? 예루살렘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주무셨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1장이면 여전히 그때가 이제 정말 계속 그러셨다는 걸 알 수 있죠. 마가복음 1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나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베다니에서 먹었다 안 먹었다? 안 먹었다. 마르다가 대접했다 안 대접했다? 안 대접했다라는 거죠. 마르다가 대접하지 않았고 마르다는 거기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저희 없어요. 걔 내가 알아. 너는 말씀 듣는 거 해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죠. 여전히 예수님은 베다니에 방문하셨고 예수님이 베다니에 나오셨을 때 시장하셨다라는 것은 마르다가 더 이상 대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것 때문에 무화과가 갑자기 저주를 받기도 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어쨌든 이 마르다는 더 이상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남의 집을 구차하게 두드릴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빚을 지거나 험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겨야 한다는 삶의 무거운 짐을 이제 마르다는 벗어 던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가정의 가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 나의 가정의 가장이 되신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그는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뭐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 예수님을 대접했으며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도 그 사건에서 이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죽은 자가 살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거 어디서 온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에서 가져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마리아의 말 변화가 있습니다. 12장 3절 요한복음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도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마르다가 보기에, 그리고 사실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이 마르다가 보기에 이 마리아는요, 손님 대접도 하지 않는 얌체 같은 동생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냥 그 말을 듣고 그 누나가 야 좀 나와 나 좀 도와줘라는 그 말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행동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모른 체하고 자기만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철없는 이기적인 동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저런 애가, 저렇게 자기만 생각하는 애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나 언니도 배려하지 못하는 쟤가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이 마르다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마리아가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이 배짱이 마리아는요, 그의 전부였던 순전한 나드 300데나리온이라 하는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의 발 앞에 깨어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다라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그런 사건의 주인공으로 마리아가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8절에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했다면 말씀을 듣고 변화된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자기의 마음에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어디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대충 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잘 들어야 돼요. 베레아들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기본을 무시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기본, 말씀만 잘 들어도 마르다와 같이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며 진정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잘 듣게 되면 마리아와 같이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진정한 헌신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비하는 그런 섬김의 자리로 우리가 설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한 주도 여러분이 기본을 철저히 지키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교회도 건강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주의 말씀을 잘 들읍시다. 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우선순위해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되 마르다와 같은 변화, 마리아와 같은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가장 신앙의 근간으로 삼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르다도 변화되었고요,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도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듣게 하면 우리의 삶 누구도 하나님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변화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기적인 사람들까지도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잘 몰라서 방황하던 자들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건강하게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가정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청지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최우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분별하며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함께 나누는 그 아버지 우리 신앙의 교제 가운데 기관 모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잘 들은 말씀 간절히 받은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기관의 모임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말씀이 깨닫는 은혜도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건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통하여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맡은 자, 주의 말씀을 듣는 자,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정말 건강한 삶,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를 하나님 이끌어 나아가는 우리 한성의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하남 생관에 나오셔서 헌금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네,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교회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시작. 대한민국과 열방과 한성교회 위에 회개와 치유와 회복의 부흥을 주소서. 아멘. 네, 우리 올해 종료 주일은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30절의 말씀으로 세족식과 생찬식을 재현하며 종 되신 주님을 본받는 시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 주가 종료 주일입니다. 세족식은 교회학교 어린이부터 전 성도가 참여하오니 각 가정에서는요 각자의 젖은 발을 닦을 수 있는 수건을 하나씩 챙겨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족식 이후에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여전도에서는 성찬식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 동안 요한복음 13장을 읽고 묵상하시면 다음 주가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4년 고난주간이 종료주일 다음 날, 즉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고난주간 동안은 특별히 마음 먹고 새벽기도 나오셔서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통해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은 토요일도 새벽기도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 부활절 안내입니다. 부활절 감사예배에 모든 성도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부활의 주님께 드릴 감사 예물도 미리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부활절 버스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단이 지금 버스킹을 잘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그 자리를 같이 동역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금요 부흥회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9시에 있습니다. 막루 같은 교회라는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거고요. 헌신 기간은 청장년회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상윤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카오 사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22일부터 6월 1일까지 6월 좀 앞으로 당겨졌는데요. 5월 20일부터 5월 중으로
29일까지 이제 마카오 사역을 다녀오시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가정교회 목회하시는 형제와 자매들을 이 마카오로 초청해서 부흥회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안전과 재정 그리고 그 쏟아 부어 주실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동희 선교사님과 담임 목사님이 함께 그 사역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4월 7일은요. 기관 나들이 주간입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 기간별로 나가서 이제 소풍 가시고 사진도 찍으실 건데요. 어디 가실지 또한 무엇을 하실지 기관 임원들이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봄 신방 드릴 가정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음 광고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한 7년 된 것 같은데요. 우리 대한성서공회 표순직 장로님께서 오늘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오셔서 대한성서공회가 그동안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일하신 것, 또 성경을 보급하고 물론 우리가 사서 보는 성경도 하지만은 선교를 위해서 성경을 보급하는 일을 우리 대한성서공회에서 하시게 되고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또 후원도 요청하고 또 그동안에 있었던 사역도 보고해 주시는 시간을 잠시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 표순직 장로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장로님 이쪽으로 올라오시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방금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대로요. 저는 서울에 있는 동일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로이고요. 그리고 성서를 치밀하게 보급을 해서 전 세계에 보낸 일을 하는 대한성서공회 문서선교사로 사역하는 표순직 장로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라면요. 이렇게 큰 교회, 작은 교회 가리지 않고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 대한성서공회가 하고 있는 성서 사업을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각별한 기도의 요청도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요. 제가 이 한성교회에 오면서 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7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똑같이 이렇게 보고를 드렸어요. 넘겨주세요. 그때 기도 회원이 23분이 기도원에 등록을 해주셨어요. 이 23분이 자기 이름으로 아니면 자기 자녀 이름으로 성경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한 권 아니면 두 권씩 이렇게 보냈어요. 이제 1년 보내시다가 중단하신 분도 계시고 또 뭐 2년, 3년 이렇게 보내시다가 지금은 다 중단하셨는데 지금까지 7년째 계속 보내시는 분이 6분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23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을 겁니다. 근데 그 6분이 지금도 계속 7년째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이 지금 자막에 나가시는데 혹시 이분들이 아직도 이 교회에 지금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이분들이 자기 이름으로 자기 자녀 이름으로 성경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한 권 아니면 두 권씩 이렇게 7년째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대한성서공회는요. 아침 주회 때마다 이분들을 위해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분들이 보내는 성경이 저 땅 것까지 떨어져서 수많은 열매를 맺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시거나 혹시 이 자리에 안 계시더라도 이분을 아신다면 우리 사장님께서 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고맙다는 인사를 꼭 드리라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진심으로 이 자리에 계신다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부탁합니다. 어둠 속에 갇혔던 한민족을 깨우기 위해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스코틀랜드 파송 중국 선교사인 로스 선교사는 우연히 만주에서 조선인들을 보게 되어 한국 번역을 결심하게 됩니다. 한글 성경의 번역과 출판을 위해 스코틀랜드 성서공회는 모금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한 작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와 후원이 이어졌습니다. 한글 번역본을 위한 첫 수익금은 주의 수익금 1호 파운드였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한 가난한 성도의 헌금 10실링을 후원하였습니다. 과부의 2 랩돈과 같은 후원자들의 손길이 모아져 한글 성경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사람들은 한글을 깨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변했습니다. 천대받던 한글은 민족의 언어로 자리 잡게 되었고 많은 여성들이 성경을 읽으며 교회와 사회의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새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40여 년 전 우리처럼 지금도 생명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는 지구촌 이웃들이 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한 지역의 목회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성경을 구할 수 없어 한 권의 성경을 18명의 목회자들이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사는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성경 본문을 읽기 위해 때론 카누를 타고 먼 여행을 떠납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는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10명 중 1명꼴입니다. 쿠바 사람들은 지금도 외국 성서공회의 지원으로만 성경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 말로 번역된 성경이 없는 소수 민족을 위해 성경 번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컴퓨터도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기도 합니다. 이들을 향한 지원과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You know, some of our translation are in the Boko Haram area. We lost last year one of our translation brother who was killed by Boko Haram. 어렵사리 성경을 제작해도 정치적 탄압, 종교적 핍박, 성경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 가정에 가면 성경 몇 권씩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걸 잘 몰라요. 그렇지만요, 아프리카, 중남미, 아이티, 쿠바, 콩고 이런 데 가면요, 선교사는 파송이 되어 있는데 성경이 없는 거예요. 이거 정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성경 한 권을 가지고 18쪽으로 쪼개서 그걸 갖고 성경을 돌려가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4년 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각 나라의 종족들에 가서 직접 우리 번역팀이 가서 성경을 번역을 해갖고 가져와서 출판해서 보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급해주고 있는 것이 작년 한 해 동안만 해도 350만 부의 성경을 보냈어요. 여러분 350만 부 그러면요, 그 양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요, 우리가 컨테이너 박스 하나에다가 성경책을 가득 채우면 10,000권씩 들어가거든요. 그럼 10,000권씩 채운 컨테이너 박스 350개를 한번 쌓아놓은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성경을 해마다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을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12분이 이제 교회에서도 은퇴하고 사회에서도 은퇴하고 이제 이 각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다녀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나도 성경을 한 권씩 보내고 싶다, 이런 분을 모아서
그거를 모아서 성경을 보내니까 여러분이 보내면 한 권을 보내는데 100만 원도 뭐 더 걸리겠지만은 우리가 그걸 모아서 보내다 보니까 요사이 말하는 커피 한 잔 값이면 성경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게 우리 대한성소에 하고 있는 성경 보내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성경 보내기 운동 있잖아요. 여기에 이름 적어주시고 전화번호 그리고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셔서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 또 저한테 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문서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자녀 이름으로 보내고 싶으시면 그 우에다가 자녀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그 아이 이름으로도 성경을 한 권씩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에 우리 대한성소공하고 있는 문서 선교 사역을 꼭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목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교의 발전과 부흥을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섯 분이 다 여기 계셔요, 장로님. 한 학생은 이제 아빠 사역지로 갔고 5분은 여기 다 계신 분들이에요. 박수 한번 칩시다. 아유, 오늘 7년 만에 또 결과를 알았네. 저기 이 성서공회 전 세계에 성경을 보내는 사역을 하시고 우리나라만큼 성경책을 잘 만드는 나라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질이 좋아서 부피가 크지도 않고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성경인데 여러분들이 뭐 많은 거 하려고 하면 힘들고 부담되니까 뭐 한 달에 성경 한 권 누군가에게 성경 한 권 보낸다. 여기 보니까 매월 한 10,000원 정도면 누군가에게 성경 한 권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헌금이 되니까 쓰셔서 우리 성도들이 좀 많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점심 식사 하시면서도 좀 뭐 작성을 하시고 작성하신 분들은 저한테 주셔도 좋고 우리 한 목사님한테 주셔도 좋고 우리가 식사하시는 동안에 정리해서 우리 장로님께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마음을 좀 가져주시고 저도 썼으니까 저도 작지만 함께 하기로 썼으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되고 아름다운 날 허락해 주셔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한성서공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 곳곳에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변함없이 헌신을 한 6명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또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마음 먹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꼭 복 내려주셔서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이 없어 말씀을 읽지 못하는 그들에게 한 권의 성경책을 보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생일을 맞는 우리 배지은 집사님, 이수빈 청년, 박홍민 형제, 강의 어린이, 이재은 청년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평생에 사는 날 말씀 잘 듣고 기본의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대한성서 공회와 전 세계 말씀을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북한과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신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든 소리 높여서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찬양해 주 임재 가운데 변화됨을 느끼네 무너진 속박에 삭힌 죄의 문은 무너져 주님의 뜻하신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든 소리 높여서 자유해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빛 내리시네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빛 내리시네 큰 소리로 주 찬양해 영광의 왕 오시네 우리 찬양을 타고 오시네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블랙 가스펠인 줄